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3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닥친 큰 시련을 보게 됩니다. 시련당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절기를 복원하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충성된 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였다,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을 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오늘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이 전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련의 문제에 대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기뻐할 일이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이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도키몬입니다. 이 도키몬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인가 하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시련 도키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았죠? 이 도공이 흙덩이 하나를 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빠르게 돌리면서 그 흙덩이를 집중해서 정성껏 빚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저 흙덩이에 불과했던 그것이 서서히 아름다운 도자기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너무나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도공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성껏 빚어낸 도자기를 몇백 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불가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마에서 몇 시간이고 그 열기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도공이 그 도자기를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가차없이 망치를 들어 도자기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은 도자기를 불에 넣어보니 어떤 것은 금이가 있어. 그래서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또 어떤 것은 불에 들어가 보니 뜨거운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형태가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불가마의 뜨거운 열의 시련을 잘 이겨낸 작품이 마침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든 도공이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도키몬, 통과, 합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도키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련의 의미를 또한 잘 표현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 할 때 이 확실함이 또한 도키몬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도키몬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뜨거운 불가마의 시련 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불가마의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하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여 마침내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구해야 될 것은 시련의 해결이 아니라 시련의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 각자의 뜨거운 시련의 불가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의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태우는 이 불이 나를 멸망시키는 소멸의 불이 아니라 나를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그에게 닥친 이 시련의 의미를 너무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충성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련을 통해 성벽에 무너진 곳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더 견고하게 하며 군사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련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고 형태가 금이 가지 않고 깨지지 아니하며 이것을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이 나의 거룩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도공되시는 주님이 이 과정을 멋지게 잘 이겨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도키몬 통과했다, 합격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는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불이 나를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불이 나를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임을 믿고 기뻐합니까? 이 불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회개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도키몬, 합격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에 오늘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담대한 말로 오늘 이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위로의 말을 들은 그들이 안심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히스기야의 이 말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 시련을 그들과 함께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성도가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낸 이 시련을 통해 또 다른 시련 당하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약재료로 오늘 우리의 시련을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로는 같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누군가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위로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것도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만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해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그저 한풀이를 하면서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본질적으로 속이 비어있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해 그 안에서 넘치는 주님의 위로로 채움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 또 여러 형태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정녕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을 살려낼 약재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넘치는 당신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또 다른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만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상처를 말씀으로 잘 닦아내어서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으로 해석받고 넘치는 위로를 누림으로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시련의 때에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받고 위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시련 당하는 자들을 위한 사명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시련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위로의 말로 안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였는데 결국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와 또 목장과 큐티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 세상에 대해 귀를 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처럼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의 때일수록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을
꺼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시련의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또한 처방을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석받고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산과 같은 큰 문제를 할지라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비로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시련의 때에 나의 눈과 귀는 지금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놀람과 괴로움에 점령당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문제가 해석되고 넘치는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련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